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도의 응답, 말씀 안에 기도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셔서 이 설교자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좀 구별되는 단어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풀, 꽃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육체와 연결되는데, 여기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빛이 나는 거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꽃은 꽃과 같은데, 그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또 사라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인생은 풀로 비유를 하고 있어. 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로다, 풀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다 시들고 말라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버리고 사라지고 영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구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히 하죠. 그리고 이게 뭐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걸 쌓아가면 그게 대단하게 이루어질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투자를 하죠. 투자. 오렌 버핏도 아주 멀리 보고 투자하라, 뭐 투자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관심을 가진 곳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죠. 물론 본인이 보기에는 멀리 보고 10년, 20년, 30년 후를 보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매우 짧다는 겁니다. 아주 길게 자기는 본다고 보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짧고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 자, 인간에게는 강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을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아요. 너무 짧습니다. 잠깐, 오래 가지 않아서 그 행복감, 그 만족감도 금방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죠. 선포하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선포를 하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육체는 풀이요 또 꽃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내가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야, 풀이야, 꽃이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반갑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는가?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이 마르게 되는 이 요인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풀과 꽃을 마르게 하실까? 좀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이죠. 폭력적인 하나님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왜 그러면 이 여호와의 기운이 이렇게 풀과 꽃을 마르고 시들게 하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짧게 이제 끝이 나는, 죽음이 오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소멸되고 만다. 반짝반짝하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잠언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고운 것,
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또 짧은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 이 백합화가, 오늘 또 이게 어디서 봤는데 백합화가 참 아름답죠. 또 장미라는 이런 참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향기도.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요. 빨리 시들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일수록 썩으면 악취가 더 고약해요. 오늘 여기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다라고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이렇게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유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불행한가? 이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그슬로 올라가면 인간의 유한성에 있습니다. 유한성. 길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행복이 없는 건 아닌데 행복이 너무 짧은 거예요. 웃을 날이 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죠? 많은 것들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 성공의 때가 잠시라는 거, 잠시. 계속 성공이 아니고 한순간이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끝나는 시점이 금방 온다는 겁니다. 금방.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지금 뭐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화려한 스타들도 그게 짧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성기라는 말을 하죠. 전성기. 성은 전시오, 이름은 성기. 전성기가 오지만 여러분, 한시적이란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 말은 영원한 전성기는 없다는 겁니다. 한때는 한때, 그죠? 벚꽃도 보세요. 벚꽃이 찬란하게 피어오를 때 그 전성기 때 보면 대단하잖아요. 우리 앞부분에도 온통 그냥 벚꽃이 온 세상을 다 물들이는데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가. 눈을 아마 딱 뜨면 다 사라졌어.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피어나자마자 속절없이 떨어져요. 그 벚꽃을 보면 참 우리 인생을 잘 묘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 꽃이 시들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벚꽃 볼 때마다 그 느끼는 감정이에요. 인생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다. 너무 짧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잠깐뿐인 것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것입니다. 잠깐뿐인 것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20년이 금방이고요. 100년도 금방이에요. 금방 청년의 때가 지나가요. 금방 청년의 때가 지나가요. 청년이 우리 고등부, 중등부 금방 고등부고요. 금방 청년부 되고 금방 이적이 앉고요. 금방이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건 없어요. 저도 요즘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흰머리가 전에 여기만 딱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교머리 같이 여기만 싹 해가지고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확 길어졌어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으로 끝난다면 사실은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이 소멸되는 거죠. 그죠? 화려하게 핀 꽃일수록 더 빨리 사라져.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지도 잠깐뿐이다. 아무리 붙들어도 내 손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붙들려고 해도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죠. 시들고 사라진다는 말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시들었는데요, 여러분. 말라버렸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말이죠.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이게 절망적인 상태. 그 이유는 뭐냐? 유한성. 짧다는 겁니다. 유한성.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반전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전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원히라는 단어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8절에 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라, 여기까지는 절망이에요. 절망. 여기 소망이 없어요. 여기에. 근데 사람들은 이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에 그게 아우둥바둥하고 그게 모든, 그걸 못 가져가지고 병이 나고 그것 못 가져가 싸우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미치고,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열 받을 것도 없고 그것 가지고 무슨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요.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꽃인데 다 시들 건데 다 말라 없어져 버릴 건데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벚꽃이 이러면 막 꽃잎이 막 휘날릴 때 바닥에 떨어져 휘날리는 거 보면서 며칠 지나면 저 구석에 다 처박혀 있어. 꽃잎들이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죽음이 오니까, 그죠? 인생이 시들어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8절의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여기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건 완전 다른 세계로 우리는 반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단어예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될 단어예요. 그래서 이 8절은 어두운 밤길을 막 더듬거리고 가다가 갑자기 빛을 만난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히.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의 앞을 확 비춰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영혼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선택은 하나잖아요.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잠깐 끝나고 말 것인가?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영원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먼저 있었던 것 같이, 그러죠? 오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먼저 존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끊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거죠. 신자는 누구입니까?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만물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자들이요, 은혜를 받으면 어디 가도요,
어디 소풍이라는 가도요,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지저귀는 새소리들까지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잖아요. 영음이 들리는 거예요. 영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거,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것과 다릅니다. 심오한 말씀이긴 한데 뭔가 막연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공한 메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신앙이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형통.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대로만 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이 떡보다 귀중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자주 이게 말씀을 드렸으면, 떡만 여러분 보고 쫓아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죠. 떡만 쫓아가면 그 떡이 우리를 속여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죽인다는 거예요. 그 떡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않아요. 떡을 먹어도 죽는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9절로 5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되느냐? 떡을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쫓아가면요, 떡도 나오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인생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달리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고 지점을 가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레이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운 삶의 목표가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신자들에게 참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이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혼란하면 답이 없어요.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뭘 하죠,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고작 하는 게 점쟁이에요. 요즘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말씀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 달려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결국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형통이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때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더 잘 되어져 가는, 성공이 한때의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그래서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그렇게 말라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계속 열리는 역사, 계속 더 풀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이 세상의 삶들은 다 소멸되어 간다는 겁니다.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든 인생은 갈수록 더 피어져 간다. 소멸이 아니라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인생.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되고도 남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든 인생은 시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안 시들어요, 안 시들어. 말씀 붙든 인생은 안 시들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3절이 그 말씀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는 누구예요, 여러분?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안 말라요, 안 말라. 다 마른다고, 이 세상은. 근데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 앞부분에서 나온 말과 얼마나 다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어요. 이 세상에 그 잠시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이 너무 멋있는 책이에요. 멋있는 이 본문이에요. 예, 이 시편 1편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따라 살면 시들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진과 소멸과 상관없이 갈수록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 뭘까요? 바로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이 형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결코 말씀을 붙든 인생은 소멸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갈수록 더 형통해진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영원하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이 영원한가? 자,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엄청난 얘기예요. 이 한 구절을 우리는 다 일평생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육신. 그리고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장막을 친다는, 텐트를 친다는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어디에 텐트를 쳐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속에 텐트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인지 이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 말씀, 선지자들의 사명은 뭘까? 말씀을, 하나님의 께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말씀을 전했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대언해요. 그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예언하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예언의 실체가 누구예요? 그 실체가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오신 겁니다. 로고스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진리로 오셨어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인격으로 찾아오셨다. 인격으로. 그래서 로고스가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는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그리스도와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눈이 열리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깊어지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딱 마주치면 그때 우리는 뭘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귀가 열린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계속 이 말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어떤 분은 또 한두 분 조는 것 같은데요. 깊이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본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과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그리스도의 별명이에요. 별명. 말씀, 로고스예요. 그분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막 신구약 막 읽고 그러잖아요. 빌사도 하고. 여러분 계속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걸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고 읽고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육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말씀과 분리가 안 돼. 그 말씀이 내 안에 인격으로 스며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삶의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 예수를 닮았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던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한 결국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딴 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딴 게 있으면 건드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건드리면 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게 뭐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흘러나오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나면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피차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는 역사, 그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역사,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바이블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이블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성경도 안 읽는데 제2의 바이블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제2의 바이블이란 말이죠. 우리를 통하여 와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미스테이크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야 되죠. 근데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위선이죠. 위선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이 스며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면 세상이 감동을 받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아름다우신 분이 없으세요. 그분의 인격처럼 아름다우신 분이 없으세요. 그분처럼 겸손한 분이 없으세요. 그분처럼 온유한 분이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갈증이 일어나야 돼요. 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돼요. 눈에 띄어야 돼요. 눈에 띄어야 돼. 나쁘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눈이 띄어요. 탁월하게 돼야 돼요. 그의 성품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비추고 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더 심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뿜어져 나올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갈수록 더 빛이 나는, 시들지 않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그 향기가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스타라도 다 소멸돼요. 아무리 멋있는 세상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악취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향기가 나고, 갈수록 멋지고, 갈수록 아름답고, 갈수록 매력적이고, 갈수록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갈수록 사람들이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권세나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머리를 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말씀 안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스며 나올 때 그것은 안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기꺼이 무릎을 꿇게 하고 기꺼이 그 앞에 박수를 치고 경탄해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야, 너 정말 멋있다, 멋있다,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매력적이다 그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 시들지 않는 거예요. 습지 않는 거죠. 더 빛이 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인데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았어. 멋있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의인은 돋는 햇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해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해운대에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돋는 햇살 같다는 거. 쫙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아, 태양이 떠오르는 건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돋이 하는 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해 뜨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와, 멋있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처음 부임해와가지고 우리 남성들만 저쪽에 어디 간절곶인가 그쪽에 가서 아침 밤 새우고 태양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또 막 이렇게 국밥 끓여가지고 막 먹고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요. 언제 한번 새벽 4시 철야 마치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해돋이를 한번 보고 집에 해산하는 거 한번 해야 될까 봐요. 네. 뭐 아멘을 안 하니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나 혼자만 가야지 뭐. 청년들 갈래요? 네. 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았어. 그 다음 보세요. 크게 빛나. 어디 사라져 버렸네. 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육신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고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뿌리를 내리면요, 그 인생이 돋는 햇살 같아지는 거예요. 돋는 햇살 같아요.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느니라. 천지가 그냥 빛으로 찬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외적으로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불안한 거예요. 갈수록 탈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탈진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막 겉으로는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막 대단하게 성공한 것 같고 최고의 막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기초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은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삶은 힘이 있는 겁니다. 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쁨. 지속되는 기쁨,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열매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흘러나오게 될 때, 그 매력 덩어리, 예수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는 그 매력 덩어리로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며 예수를 믿고 싶어 하고 우리를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왜 영원히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소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망의 근거입니다. 근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약속에 여러분,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구약에서 예언해졌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약속의 성취.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언젠가는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철, 지금도 뭐 선거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막 공약하는 걸 다 들어보면요, 와, 뻥이 세다. 최근에 통계를 냈더라고요. 지금 뭐 지방선거하고 이런 거잖아요. 기관장, 단체장 다 하는데 공약한 거를
공약한 것을 이루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가를 계산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무슨 몇백 조라든가 하여튼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마련 안 되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공약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다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또 이렇게 우리는 다 또 계속 속으면서 또 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공허한 약속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허한 약속, 희망 고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들떠게 하지만 곧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 고문.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목표한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늘 속잖아요. 속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광고들을 봐도 다 그 안에 속임수가 사실 좀 있어요, 여러분. 예. 그것만 먹으면 병에 안 걸릴 것 같아. 만병치료제 같아요.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이 건강보조식품도 많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뛰어서 그거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또 광고도 그래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청소기 광고하는데 멋있는 또 탤런트가 탁 부인 뒤에서 백허그 탁 해주고 이러니까 나도 저거 사야 돼. 아니, 사람들이 참 미련하죠. 주변에서 그렇게 속는데, 그죠? 그렇게 속고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루어져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는데 곧 허무가 밀려오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저거 가지면, 저거 이루면 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느낌이 들면 뭐가 찾아와요? 허무가 몰려요. 허무가. 그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내가 내 청춘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해라 마시라 그러니까 쾌락을 쫓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목표를 이뤘는데 내 목표를 이룬 만큼의 그 무엇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허무가 몰려오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쾌락으로 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그 성취감보다 허무감이, 이 허탈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실에도 능력이 부족하면 문제가 돼요. 착한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맞죠? 착하면 거짓말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착한 사람인데 거짓말을 합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중성을 가진 존재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나빠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킬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부모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해줄 마음으로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좋은 분인데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성품이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킬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분은 그냥 약속을 남발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가능하면 함께 있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실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는요? 세상 끝날까지. 어떤 경우에도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속한 그분이 정말 신실하고요, 능력도 있고요, 거짓말 안 하는 분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
약속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돌아가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할 때마다 큐티할 때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오늘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있느냐,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오늘 무슨 말씀을,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겁니까? 정말 이루실 분이,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가 이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 약속하신 그분이 신약에 성취하신 분이요, 마지막 날 우리가 공중에 혼인잔치 할 때 그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낙심할 일이 없어요. 핵심은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도 그 안에서 영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든 인생은 축복입니다. 오늘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거 약속이에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삶은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든 삶을 살면 결코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꽃은 시들고 풀은 사라지는 그런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 인생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눈앞의 현실을 보고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세요.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당장은 남들보다 뒤져 있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만 있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갈수록 왕성하게 될 것이고 갈수록 더 펴지게 될 것이고 갈수록 더 형통할 것이고 갈수록 그 돋는 햇볕처럼 더 찬란하게 광명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마다 그 매일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그 말씀을 통하여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그냥 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좀 꼬였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원점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캐논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꼬인 것과 묶인 것들이 이 말씀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만 보세요.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이 짧은 잠깐뿐인 이 세상에 허무하고 그냥 사라지고 시들어버리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붓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헛된 인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면 그 인생 무슨 인생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Rise. 그냥 풍성해지고 형통해지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